시간이 됐으므로 다 함께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생명을 주시고 영생영락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삶 속에 지난 한 주간 사는 가운데에도 불안할 때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고 부족한 것이 많은 한 주였지만 주님께서 항상 우리 있는 곳에, 우리 있는 형편에 함께 하셔서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는 한 주였었던 것을 뒤돌아보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모였으니 이곳에서 물론 주님을 꼭 만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예배, 그리고 주님께서 두 손을 들어 은혜로 복으로 채우시는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장 다 함께 부릅니다. 주여 우리 무리를 자비하게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쁨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천하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1번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아멘. 다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83장 부른 후에 유영화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맘에 수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속적시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발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 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게 나 맘에 화평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한 맘 주시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 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을 기억하며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이끄심을 감사와 찬양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작정하신 선한 뜻에 따라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신 사실을 알고 찬양하게 하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어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알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은 감사할 것이 많으나 감사함을 모르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지혜로 세우셔서 항상 감사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한 모습으로 기도하시며 베푸는 삶을 실천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정순영 사모님의 모습을 볼 수는 없으나 주님의 따스한 품에 안기신 사모님을 기억하며 잊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주관하시며 슬픔에 잠겨있을 목사님과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어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 오신 이형준 목사님에게 지혜 충만케 하시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선교지에서 고생하는 김광래 선교사님과 김득신 선교사님에게 지혜 충만케 하시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전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환경 이끌어 주시옵소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성도님들 주님이 위로하시고 이 또한 지나감을 확신을 갖고 인내하며 지낼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기 소원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목사님으로부터 온 교회 성도님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전도사님들 힘들지 않도록 환경으로 이끌어 주시고, 교회와 일터에서 합심하여 봉사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주신 이웃사랑을 잊지 않고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이지 못한 지체들 어디에 있든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시간과 여건 허락하소서. 좋은 날 주시어 살아가게 하시며 마음의 평강이 있는 삶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뜨려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의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히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가라사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사실 손님이 아니세요. 저의 전임 목사님으로서 10여 년 전에 한국에서 명성교회 부목으로 목회를 하시고 또 우리 교회의 청빙을 받으셔서 수년간 목회를 하시고 또 다시 한국의 마산의 문창교회의 담임으로 청빙을 받으셔서 목회를 하시고 있으신 이형준 목사님이신데 사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손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마침 2개월간 안식년을 받으셔서 미국에 오셔서 지내시는 가운데에 우리 교회를 오늘 이렇게 방문해 주셨어요. 우리 이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해도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미래타를 떠난 지가 벌써 8년이 지나고 이제 9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왔는데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대로 아주 건강하시고 우리 최고원 장로님들 우리 이인숙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김 장로님도 계시고 유 장로님도 계시고 아주 아주 건강한 모습 또 윤유중 장로님도 계시네요. 아주 우리 신재명 장로님, 청강욱 우리 장로님 다 제가 멀어서 잘 안 보이는데요. 건강하게 우리 이순아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다 아주 우리 또 우리 임 권사님도 계시고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이 찬양도 너무 아주 국립합창단의 찬양을 들은 것처럼 오늘 찬양도 너무 은혜스럽게 잘해 주셨고 오늘도 코로나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또 많이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습을 뵈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김성수 목사님 참 목회를 참 훌륭하게 잘 하시고 계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마음이 아주 든든하게 여기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도 더 건강하시고 주의 몸된 전을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잘 하셔서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해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울 남부교도소의 인성교육 강사이자 인천 하늘문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 대단하시고 그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 가족은 198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해야지. 그래서 하루에 12시간, 15시간 이상씩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젊고 화려한 여성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영주권을 받고 집을 나가버리는 가짜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들어있잖아요. 처음에 애당초 이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영주권 신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혼을 하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이 남자분은 얼마나 상처가 크겠습니까? 내가 사랑하고 참 내가 아주 마음을 주고 한 이 여성이 가짜 결혼을 하고 도망갔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이 분해가지고 걸리기만 걸리면 하여튼 내가 그냥 안 둔다, 내가 죽인다 그러면서 권총을 사서 다 가슴에 품고 그녀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떤 분이 당신 안에 어느 식당에서 어떤 남자와 같이 있더라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 기회는 왔다. 그래가지고
찾아 나섰습니다. 하는데 그 아내라는 사람이 그래도 남편이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 있으면은 참 여보 미안해요. 참 내가 생각이 짧았어요. 뭐 이렇게 뭐 좀 사과의 말만 했었어도 그러지 않을 텐데 도리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나는 처음부터 당신이 마음에 안 들었다고. 처음부터 당신 사랑하지 않았어. 왜 그렇게 바보같이 병신같이 나를 쫓아다녀? 싫다니까. 이 말을 들은 순간 이 남자분이 그냥 그야말로 화가 났어. 뚜껑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속이 상해가지고 품에 있던 권총을 꺼내서 공중을 향해서 팍팍 몇 발을 쐈습니다. 사람을 향해 쏜 것이 아닌데 화가 나서 공중을 향해 쏘았다고 해서 살인 미수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의 이 재판 끝에 무기징역수로 이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참 기구한 인생 아닙니까? 그래가 교도소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들어왔니? 내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들어왔다. 속이 상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뭐 하겠나. 무기징역수인데 그렇게 해서 그 교도소의 침실에 그 시트를, 침대 시트를 찢어가지고 그거를 끈을 만들어가지고 그날 죽으려고 딱 마음을 먹고 딱 준비를 했는데 같은 방의 동료 흑인 죄수가 그날따라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잠을 안 자고 계속해서 이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잠을 자야 자기가 실행을 할 텐데 잠을 안 자고 있으니까 저놈 언제 자나 그러고 계속 있다가 도무지 안 되겠어요. 잘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어가지고 뭘 할까 그러다가 마침 눈에 띄는 것이 성경책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울면서 그 넣어준 성경책, 너 이거 꼭 읽어봐라 한 그 성경책을 다 이렇게 펴었습니다. 성경책 첫 장을 딱 펴니까 주기도문이 나왔죠. 조금 전에 우리 주기도문 하시는데 주기도문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읽을 때 첫 문장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데 어렸을 때 일찍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이보나 불렀던 그 아버지 그 음성이 귀에 생생하면서 아버지 생각하면서 눈물이 왈칵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내 어머니가 떠오릅니다. 그 어린 자식들 데리고 그 자식들을 교육시키고 성공해보려고 미국에 와서 온갖 고생 허드렛 일 하시는 그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또 역시 눈물이 와락 나는 것입니다. 너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교회생활 잘해야 된다. 믿는 여자와 결혼해야 된다. 늘 막 당부하시던 그 어머니 말씀을 어기고 교회도 안 가고 술 마시고 어머니 반대하는 결혼도 하고 정말 아주 지금은 무기징역수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간 자신을 보니까 한심해서 어머니 경상도 사람은 어메 그런다. 엄마를 부르 어머니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내 정신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뭐 하려고 하고 있지?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러면서 그날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의 아버지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내가 믿음 생활 잘해야지. 어머니 봐서라도 내가 믿음 생활 회복해야지.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교도소 생활을 착실하게 잘 해나갔습니다. 미국의 교도소는요 4등급으로 되어 있다 그래요. 4등급. 모르셨죠? 뭐 안 가보셨으니까 교도소가 4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4급이 제일 흉악범. 완전히 사형수, 무기수 이런 사람들이요 20년 이상 들어간 사람이 이 4급 교도소 들어가고 그 다음에 3급, 2급, 1급이 제일 낮은 그런 등급인데 이분이 무기수니까 4등급에 들어가 있었는 거예요. 4등급에.
거기는요, 온 몸에 문신을 한 깽단들,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쥐도새도 모르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무시무시한 살벌한 폭력이 난무한 그것이 바로 4등급 교도소인데, 거기서 소형 생활을 너무 잘하니까 이 사람이 감형이 되어서 3등급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또 2급, 1급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이 사람이 21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다 마치고 거기서 석방이 되게 됩니다. 21년 동안 미국 교도소에서 있다가 이 석방이 되었는데 어디로 가느냐? 한국으로 추방이 되는 것입니다. 너는 미국에 살 자격이 없어. 나가. 그래가지고 원래 있던 출발했던 그 자기 나라로 쫓겨납니다. 21년 만에 무기소가 되어 있다가 죄수가 되어 석방되어 나가니 갈 데가 있습니까? 오라는 데가 있습니까? 아는 데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디로 갈까 그러다가 홈레스들이 있는 노숙자 쉼터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가서 노숙자 쉼터에 갔는데 마침 거기서 재소자 선교 이 교도소 선교하는 그런 단체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사랑을 받으면서 거기서 2년 7개월 동안 거기서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신학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7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하게 되고 마침내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미국에서 90세가 된 어머니가 나오신 거예요. 그 아들이 완전히 정말 파란만장한 억울하게 정말 이렇게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무기수가 되어 있던 인생 끝장난 그 아들이 이렇게 해서 목사가 됐다 그러니 너무너무 참 하나님 머리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가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내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결코 자식을 망하게 하지 않고 도리어 자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때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그때 그 순간이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이 무기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으려고 했는 그 순간에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어머니가 기도해서 결국은 내가 이렇게 돌아서게 되고 은혜로 교도소에서 나오게 되고 목사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 받게 된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 목사님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활발하게 교도소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그 죄수들을 만나보면은 이 목사님 말이라면 너무 귀를 쫑긋하고 잘 듣는다고 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그렇게 선교가 잘 돼요. 왜? 21년 동안 미국의 교도소에서 있다가 그 살벌한 곳에서 거기서 무사하게 나왔다. 그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교도소 선배니까 전부 다 그 말을 잘 듣고 그의 복음을 잘 받아들인다는 그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인간적으로 완전 끝난 인생 아닙니까? 완전히 무기징역수에서 언제 그렇게 무사하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공한 자의 하나님뿐만 아니고요, 이렇게 실패한 자, 낙심한 자, 절망한 자, 눈물 흘리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실패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모세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히브리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이 모세가 태어날 그 당시 히브리 민족들이 너무나도 번성하고 너무나도 막 왕성하니까요, 이 바로가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남자의 2살 밑에 남자애는 몽땅 다 죽여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모세 부모님은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몰래 3달 동안 키우다가 애 울음소리가 너무 크고 들키면 온 식구가 다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띄워보낼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아이가 정말 이제는 마지막이다, 진짜 이 하나님께 이제 맡긴다, 뭐 죽으면 죽는 거고 할 수 없다,
아마 그렇게 해서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둥둥 떠내려가는 그 아이를 바로의 공주가 딱 발견합니다. 마침 바로의 공주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보고 내 아이로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아이를 바로의 궁궐에 자기의 집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멀리서 바라본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요, 야, 우리 어머니를 유모로 좀 넣으면 좋겠다. 모세의 유모로. 그래서 공주에게 가서 공주 마마, 이 아주머니는 너무 아주 아이를 잘 돌보 아이를 사랑하고 너무너무 정말 괜찮은 부인입니다. 이분을 좀 해서 아이 유모로 좀 하면 어떻겠냐고. 그러니까 마침 또 자기는 아이도 없고 저절을 먹일 수도 없으니까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 어머니를 그렇게 유모로 들여보내고, 모세는 그 궁궐 안에서 어머니 젖을 먹으면서 어머니의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또 애굽의 정말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으면서 그가 자라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본문 22절에 보니까 모세는 정말 모든 사람들 가운데 아주 능한 사람이다, 능하더라 그래요. 모든 면에서 능하더라, 능통한 사람이더라, 능숙한 사람이더라. 그가 지혜와 말하는 것들이 다 능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왕자로 지내면서 그 애굽의 세계 최고의 그 당시 교육을 받았으니 능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 왕궁 밖에 일이 궁금합니다. 그 왕궁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마침 왕궁 밖으로 나가니까요, 그 애굽 사람과 히브리 자기 이 동족이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을 말리다가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몰래 감추어 숨겨 땅에 파묻어 버립니다. 그 다음 날 되었습니다. 이제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동족끼리 또 싸우는 것입니다. 모세가 너무 애 같아서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같은 동족끼리 뭐하고 이렇게 서로 싸우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재판관이냐? 당신이 뭐 하는 사람이냐? 당신에게 무슨 재판을 맡겼느냐?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더니 오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발설하는 바람에 그것이 탄로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를 죽이려고 추격할 때 그는 미디안 광야로 그렇게 도망가지 않습니까? 왕자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 한 우물가에 앉아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 우물가에 왜 앉아 있었겠어요? 거기서 뭐 했겠습니까?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론하기로는 모세가 거기 앉아서 후회했을 것입니다. 후회. 내가 어쩌다가 이 신세가 되었나? 내가 뭐 하다가 이렇게 되었나? 내가 그때 그 순간에 그 자리에 가지 않았었으면, 내가 그때 조금만 적당히 하고 말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내 이 성질 때문에, 내 이 나쁜 이 못난 이 성질 때문에 내가 저렇게 사람을 죽이게 되고 이렇게 쫓겨오게 되니 이게 내 신세가 이게 뭐라고 후회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고 그런 책을 쓴 호스피스 전문의, 말기암 전문의인 오츠 스위치라는 이 박사가 있습니다. 오츠 스위치 박사님이 이 1000명의 말기암 환자들로부터 늘 들었던 이야기를 종합해서 책을 하나 썼는데요. 이것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그 책입니다. 거기 보면요, 이 사람이 죽어가면서 후회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좀 더 사랑한다, 고맙다라는 말을 많이 할 걸, 이런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친구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나이스하게 친절을 베풀었더라면 이런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장례식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진작 알았더라면 이렇게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언젠가 죽지만은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함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껄껄하면서 후회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모세도 한순간에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해서 사람을 쳐 죽임으로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40년 동안 애굽의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큰 꿈과 계획이 있었지만 모든 것이 다 도루묵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가족들과는 생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살인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 화려했던 모세 인생이 정말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언제 다시 미디안 이 광야 이 척박한 곳에서 내가 살았던 그 애굽의 왕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기약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에게 새로운 기회가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미리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를 훈련시키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지켜주셨고 보호해주셨고 훗날 도망자 모세를 이스라엘의 인도해내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호해 주셨을까요? 모세를 왜 지켜주셨을까요? 왜 모세의 편이 되어주셨을까요? 그가 대단해서, 그가 실력이 뛰어나서, 그가 잘나서, 그가 애굽의 왕자라서?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끝난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소망이 없어. 누가 봐도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어. 나는 이제 늙었어. 나는 이제 가진 것도 없어.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때마다 시마다 지키시고 어려운 모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 통과하게 하시고 이 코로나 이 어려운 팬데믹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하나님께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까지 나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얼마나 사람이 약한지 몰라요. 어제까지 큰 소리치고 대단했다는 그런 사람도 조금만 실패하고 조금만 문제를 만나면은 그냥 마음이 착 깔아져 가지고요 나는 이제 끝났어. 엘리야도 오십시오. 나는 로뎀나무 밑에서 나는 하나님 나는 죽겠습니다.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여러분을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시간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닙니다.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광야의 시간처럼 우리에게도 광야의 시간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이라는 광야를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요 가족의 이 어려움의 광야의 시간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이 광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이 모세에게 주어진 이 광야의 시간이 어떤 것이었는지 또 그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도전받고 교훈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광야의 시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듬는 시간입니다. 다듬어가는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입니다. 모세는 40년간 애굽의 왕자로 지내면서 말과 일에 능한 자가 되었고 능력을 갖춘 자가 되었습니다. 학문과 지식과 언변도 누구보다 뛰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한 열정도 누구보다 탁월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모자람이 없이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그 당시 바로 사용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정도면 되겠지. 저 정도면 다 준비가 끝났을 텐데 그렇게 생각되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그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혹독한 훈련 과정을 거치게 만드셨고 완전히 모세를 존재도 없이 버려진 사람처럼 만드셨습니다.
이 광야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주님의 쓰임받는 사람은 그냥 되는 법이 없습니다. 광야의 시간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광나루 신학대학교를 다니면서 저희 실천신학 교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사람은 다 대학교를 나오고 공부를 하는데 다 대학교를 나오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뭐 세상의 대학교도 꼭 필요한데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나와야 되는 대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이 대학교는 무조건 졸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대학교냐? 광야대학교예요. 고난대학. 광야대학교, 고난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돼요. 세상에서 대학을 안 나와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주님 앞에서 광야대학교, 고난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혈기방자했던 모세는 광야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자신의 혈기를 다스릴 줄 아는 온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혈기방자했으면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까? 예? 불같은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격으로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온유하게 다듬는 시간, 광야의 시간을 그렇게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이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인 줄로 믿습니다. 온유해야 돼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마태복음 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온유함이 없이는 성령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온유함이 없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온유함이 없이는 길이 참고 묵묵히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내게 어떠한 뛰어난 능력이 있고 재주가 많고 그래도 온유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 꽝인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혹독한 훈련을 거쳐야 됩니다. 모난 성격이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 다듬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시간은 유명인이 무명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광야의 시간은 나의 강한 자아가 깨지는 시간입니다. 광야의 시간은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시간입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음을 깨닫는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시간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버티고 견뎌내야 하는 연단의 시간인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광야의 시간을요, 힘들다고 단축해서도 안 되고요, 새치게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은요, 내게 허락된 고난의 분량을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에 한 번 실패한 사람이 왜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실패할까요? 결혼에 이혼한 사람이 왜 두 번, 세 번 계속 이혼할까요? 직장에서 실패한 사람이 왜 자꾸 실패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광야의 훈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다듬는 시간, 돌아보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섣부르게 다시 시작하다가 섣불리 행동하다가 다시 넘어지고요, 다시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다듬는 광야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기독신문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한인 상담소가 있더라고요. 한인 상담소에서 최근에 이렇게 상담 건수를 쭉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상담 건수 1위가 뭐냐? 부부싸움. 그전에는 이 부부싸움이 3등, 2등 이렇게 했는데 1등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전에는 우울증 이런 게 1등이었는데 지금 이게 부부싸움이 1등이 돼버렸어요. 왜?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부부가 막 다투는 시간이 많아진 거예요. 부부가 뭡니까? 부부는요, 부부의 사랑, 부부 사랑은 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부부가요, 다투면 얼마나 심하게 다투는지 모릅니다. 부부가 왜 다툽니까? 나는 괜찮고 너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다 잘했고 상대방이 자기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자꾸 싸움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식 주례를 이렇게 하면서 늘 하는 말이 신랑 신부에게 여러분은 결혼할 때 반드시 윙크하면서 살아라. 윙크하면서 살아라. 제가 그렇게 권면합니다. 왜?
장점을 보는 눈은 크게 뜨고 단점을 보는 눈은 감고, 잘한 거는 칭찬해주고 못한 거는 눈 감고 지나가고, 그래야 결혼생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걸 못하니까 부부싸움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이 고난의 시간,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 서로 힘을 합쳐도 어려운데 서로 허물을 덜 채워내고 단점을 자꾸 부각시키면은 그 가정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 광야의 시간을 볼 때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내 잘못이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제 탓입니다. 늘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다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카로운 바위돌이 그냥 있으면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물속에서 구르고 계속 구르고 또 구르고 굴러야 그것이 깎이고 연단되어서 매끈한 조약돌이 되듯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모난 부분이 다 깎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부족함을 자기가 확실히 알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시간 이후에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할 때 그것을 그대로 광야의 시간을 받아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원망했거나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백성이 원망해서 원망했지 모세는 원망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훈련이 안 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때도 못 기다리고요, 참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찬시를 주시겠지, 이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지와 자기 욕심만 내세우고 섣부르게 행동하다가 또 넘어지고 완전히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호언장담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물으실 때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전부 다 저도요 나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이 다 넘어졌습니까? 왜 그들이 다 주님을 배반했습니까? 그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를 드린 동안에 기도하며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 넘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라, 기도해달라 그랬을 때 기도하고 기다리면 그런 실수가 없는데 얼떨결에 자다가 깨어나니 예수님 붙잡혀가니까 베드로는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자르지 않습니다. 이런 엉뚱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는 한 발짝도 주님 앞에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시간 요즘같이 기도하기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그전에는 바빠서 기도 못했는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주셨을 때에 여러분은 이 기간 동안에 정말 경건의 훈련을 쌓고 말씀의 훈련을 쌓고 기도의 훈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그 축복과 놀라운 찬스를 기다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In His time,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Lord, please show me every day. 그 다음에 As you're teaching me your way, then you do just what you say. In His time. In my time이 아닙니다. In His time.
주님의 때를 우리가 내가 판단하지 말고 주님께서 충분히 기다렸다고, 충분히 기도로 준비했다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여러분 기도하시는 놀라운 제목들을 다시 한번 이루어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대학교 고난대학을 졸업한 다니는 학생은 순종학도 공부해야 되지만요, 동시에 기도학도 공부해야 됩니다. 찬송학도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 기도, 이거는 정말 우리가 믿는 사람이 정말 평생을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런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밤중쯤 되어 그가 일어나서 기도와 찬송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와 찬송. 루터는요, 기독교에는 중요한 두 가지 축이 있는데 말씀과 찬송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요, 찬송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찬송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기도함으로 훈련시키신 하나님께서는요, 광야 40년 동안 먹이고 오던 이스라엘 백성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게 만드신 거예요. 왜? 때가 돼야 홍해가 열립니다. 내 시간에 홍해가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홍해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돼야 만나가 내리고, 하나님의 때가 돼야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때가 돼야 메추라기가 날라오고, 하나님의 때가 돼야 아말렉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때가 돼야 저 홍해를 건너가고, 하나님의 때가 돼야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 시간이, 내가 시간을 정해놓으면요, 너무너무 마음이 급하고, 성급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In His time.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다 맡기셔서 주님의 때를 기도함으로 기다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광야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광야의 시간은 나를 다듬는 시간이다. 두 번째로는 광야의 시간은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광야,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생활을 다 할 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부르십니다. 모세야, 내게 가까이 오라. 그 호렙산에 올라갔는데 이 떨기나무에 막 불이 붙는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떨기나무 불이 붙는데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떨기나무는 가시나무입니다. 그 잎도 엉성하고요, 꽃도 없고 볼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뭘 상징하느냐? 그건 바로 아무 보잘것없는 모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 혼자 힘으로 미디안에서 못 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애굽에서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무리 힘쓰고 애써봐야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세야, 너 서 있는 곳은 거룩하다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조상이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뭐 세상 친구가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신을 벗고 순종하고 기다리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불평 원망했습니다. 물이 없다, 양식이 없다, 죽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원망 불평했을 때 불뱀이 나와서 물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입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장대를 만들어서 그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면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살리라. 그렇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그 구리뱀, 장대에 높이 달린 구리뱀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약속을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산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산다 그 말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민생활이 지치고 이민생활이 만만치 않고 코로나가 어렵고 자식이 애를 먹이고 경제활동이 제대로 안 되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사람은요 마음뿐이에요. 사실은 사람은 도와도 조금밖에 못 도와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식도 제대로 못 돌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남을 그렇게 완벽하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섭섭해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인류를 구원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나를 구원하신, 다시금 기회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 오직 예수, 가장 귀하다. 예수님, 여러분 이 이민 생활을 하시면서도 날마다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노래하고 예수님 고백하고 나아갈 때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의 앞날을,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의 모든 비즈니스를 하나님께서 일일이 지키시고 주장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아마 악보를 하나 다 받으셨을 텐데요. 오직 예수뿐이네 하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너무 아주 좋아하고 또 오늘 이 말씀과 너무 아주 연결이 잘 되는 것 같아서 오직 예수뿐이네 가사를 한번 보시면 굉장히 은혜가 돼요. 제가 한번 1절을 한번 제가 쭉 부르고 또 다 같이 또 여러분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소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 같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 같이 두 손 들고 크신 은혜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크신 은혜, 크신 계획 한 번 더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광야의 시간은 나를 돌아보고 나를 다듬는 시간입니다. 광야의 시간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광야의 시간은 나를 겸손히 낮추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입니다. 무의미한 시간이 아닙니다.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놀라우신 계획이 진행 중인 귀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에게 각자 주어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 광야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놀라우신 계획이 계속 지금도 주님이 진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믿으면서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 바라보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미래에타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8년 9년 만에 귀한 전에 와서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날마다 용기 가지고 믿음 가지고 독수리 날개 침시며 올라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뮤레타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고 많은 이 지친 이민자들에게 새 소망을 주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여러 장로님들 모든 재직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생명의 삶을 사는 가운데에 여전히 우리는 부족해서 실수도 많고 실망도 많고 넘어질 때도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워서 늘 새로운 기회를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생명 늘 다시 기회 주심이 참 값져서 이 복음이 귀해서 믿음을 더욱 다짐하며 정성으로 준비해 드리는 예물을 주여 받아주시고 주님의 계획에 써주시고 성도들의 손길을 두 손으로 꼭 붙잡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잠깐 앉아주세요. 오늘 이형준 목사님 큰 힘이 되는 참 은혜가 충만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배드리며 가슴 속에 간직하여야 할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좀 종종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같이 사모님도 함께 오셨는데 잠깐 일어서세요.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늘 건강하시라고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배 끝나고 저쪽 친교실에 가서 교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광고 말씀드린 대로 정순영 사모님께서 8월 1일 오전 6시에 주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치유가 온 가족 식구들에게 함께 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례 예배는 8월 14일 토요일 오전 11시 로즈힐스 메모리얼 파크에서 있습니다. 가시고 싶으신 분들이 20여 명이 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토요일 아침 9시에 파킹랏에서 모이셔서 교회 밴과 또 다른 차들 합승하여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강당꽃은 정의연 장로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고, 친교를 위해서 2구역 식구들이 수고해 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병환 중에 있는 교우들 위해서 늘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일어서셔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눠주시고 마지막 찬송 부른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소망이나 근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는 무엇보다도 더금은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오셔서 깨달음을 주시고 다시 용기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사가 광야의 시간,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자신을 돌아보며 다듬으며 승리하기로 작정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앞날 위에, 미래터 교회와 섬기시는 모든 주의 종들과 미국과 뜨거운 조국 위에, 한 주간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